그건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 뜻 강좌 115번째 시간입니다. 제 115강의 제목은 부활한 나사로는 복받은 걸까입니다. 며칠 전부터 어떤 영상 하나가 계속 저를 쫓아와서 그 내용이 왠지 뻔할 것 같아서 안 볼라 하다가 보게 되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내용은 어느 장로님이 뉴욕 맨하튼에 있는 세계무역센터에 부총재를 지내신 분인데 그분이 2001년 9월 11일에 무역센터에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가는 중에 주스를 잘못 마셔서 배탈이 나서 제 시간에 못 갈 상황이 되어버렸는데 바로 그때에 우리가 잘 아는 9.11 테러가 일어나서 자기 사무실이 있는 그 자리를 비행기가 쳤는데 자기는 죽지 않고 살았다. 대충 그런 내용이 중심이 된 거기에다 이제 스페인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60이 넘어야 되는 세계무역센터 이사 자리에 자기는 38살 만에 되었고 곧이어서 부총재까지 올라갔다. 새벽 기도를 하고 금요 철야 빼먹지 않고 1년에 200만 불 이상 굉장한 돈이죠. 28억 가까운 돈이니까요. 그걸 헌금을 드린다. 뭐 그런 내용들로 간증이 이어지는 걸 봤습니다. 9.11 테러에서 살아남은 이야기가 전해질 때 많은 성도들이 아멘 하면서 감격하고 감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그게 간증하고 자랑할 일입니까? 9.11 테러에 죽은 사람이 그 납치범들 19명 빼고 사망자가 2,977명입니다. 동시에 2만 5천 명이 넘는 사람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사망하신 분들 가운데에는 그들을 살리려고 했었던 소방관이 340명, 경찰관들도 72명이 순직하셨습니다. 그런 끔찍한 비극의 자리에서 자기는 마침 배탈이 나서 그 비극을 면할 수 있었다. 그게 과연 기독교에서 간증거리가 될까? 저는 참 많은 의문이 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축복은 많은 사람의 불행과 슬픔 속에서 마치 코미디언이 외치듯이 나만 아니면 돼. 누가 슬픔을 당했던, 고통을 당하던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그런 식의 사상이 우리 기독교의 사상인가? 그걸 하나님의 복이라고 자랑하고 간증하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인가? 물론 그것도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냐면 자기 집안에서 부모 형제나 혹은 처자식과 함께 다행이다. 하나님의 뭔가 다른 뜻이 있으시겠지. 나를 살려주신 이 정도로 신앙 고백을 하고 감사드릴 수는 있겠죠. 하지만 대외적으로 굉장히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간증을 하셨더라고요, 이분이. 물론 그분을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은 지금 제 이야기를 굉장히 불편하게 들으시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거기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사상, 예수님의 가르침이 다른 사람의 불행 가운데에서 나만 빠져나온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의 불행이 겹치고 하는 가운데 나만 쏙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의 복, 그 복을 즐기며 사는 것이, 그걸 자랑하며 사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신앙인가? 그러면 죽은 사람들은 뭡니까? 그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 복을 못 받아서 그렇게 처벌받듯이 죽은 겁니까? 예를 들어 9.11 희생자 중에 가장 어린 아이가 2살 배기 크리스틴 헨슨이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 아버지, 엄마, 이 아기가 동시에 비행기에서 다 죽었습니다. 근데 이름을 보면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크리스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지어준 아빠가 지어준 이름일 거예요. 아버지 이름은 피터예요. 베드로예요. 분명히 크리스찬 가정일 겁니다. 근데 거기서 죽은 일가족, 특히 그 2살 배기 아기는 뭡니까? 들어가 보면 어마어마한 사연들이 있을 그 자리에서 자기가 주스 먹고 배탈 난 덕분에 나는 살았다.
이게 하나님의 복이다. 그리고는 모여가지고 온 교회가 아멘하고 박수치고 할렐루야 하는 그런 모습, 그런 정신으로 우리가 세상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교회와 기독교가 욕을 먹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의 간증과 이런 식의 축복 자랑은 그 깊은 곳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향한 비난이 자기도 모르게 스며들어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복이라면 그 복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뭔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든지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는, 그러니까 죄를 지었든지 뭐 하여튼 하나님 마음에 안 들게 했다는 것 같은 이미지가 거기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자기는 뭔가 뭐 새벽 기도도 잘하고 금요 철야도 잘하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구해주셨다. 당연히 본인도 그게 아니다. 추종자들도 그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이지만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과 세상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이 우리 기독교의 대세적인 간증이고 그런 이야기를 널리 널리 퍼뜨리기 위해서 그분이 유명 강사가 되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하나의 의문도 없이 아멘하는 청중들이 기독교의 다수를 이루고 있다면 이건 참 불행이지요. 누가복음에 보면 비슷한 일이 있지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3장 4절에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비슷한 일이죠. 예수님 당시에 실로암에 높은 망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건축 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갑자기 무너져서 18명이 거기 깔려 죽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중요한 뉴스거리였을 건데 대부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18명 죽은 사람들이 뭔가 죄가 있으니까 그렇게 황당하게 죽었나 보다 이런 여론이 당시 예루살렘에 퍼져 있었던 것 같아요. 바로 그걸 예수님께서 지금 거론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십니까? 그렇게 죽은 18명이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그 사람들이 너희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런 불의의 사고를 당한 거냐? 반대로 말하면 너희는 그 사람들보다 낫기 때문에 그런 사고를 안 당한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 뭐라 그러십니까?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아니라고 딱 못을 박으십니다. 그리고는 불의의 사고로 죽은 사람이나 지금 멀쩡하게 걸어다니는 너희나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여기서 기독교의 정신이 나오지요. 나 자신이 뭔가 특별하지 않다. 우리는 모두 그분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할 존재다. 이런 생각이 기독교의 출발점이죠. 예수님이 그걸 가르치시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분위기 속에서 나만 아니면 되고 나만 잘 되면 되고 하는 식으로 이게 기독교의 하나님의 주시는 복이라고 주장하는 것. 그거는 정확하게 말하면 이세벨의 종교지요. 여러분 아합과 이세벨이 어떡합니까? 나봇이야 죽든 말든 나봇이 그 꼿꼿한 정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포도원을 팔지 않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든 뭐든 이런 거 다 소용없고 내가 잘 돼서 내가 갖고 싶은 것 가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게 이세벨의 종교지요.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가 기독교 안에 그대로 있으니까 우리 기독교가 차별점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엉뚱한 것을 헤매고 있고 세상에 보여주는 것이 그런 것이니까 사람들이 기독교의 희망을 걸지 못하죠. 이 모든 것이 다 왜곡된 신앙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고 우리가 믿는 성경의 사상과 가르침은 그런 게 아니지요. 훨씬 더 초월적인 차원이죠.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부활하는 장면이 나오죠. 병에 걸려서 나사로가 죽잖아요. 죽어서 나흘이 지난 뒤에 나사로가 다시 예수님의 권능으로 부활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하나 던져봅시다. 나사로는 복받은 사람일까요? 얼핏 생각하면, 아,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굉장한 복을 받은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생각 밑에는 뭐가 깔려 있습니까?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는 사상이 깔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핵심 사상이 이 땅에서의 삶이 낫다입니까? 아니면 이 헛된 삶에서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영원한 생명의 하늘나라로 가는 것이다. 어느 것이 기독교의 사상입니까? 그 기독교의 진짜 사상을 가지고 나사로를 보십시오. 예수님을 잘 믿었던 성도였어요, 나사로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이라고 나오지요. 한번 죽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드디어 죽었어요, 이 헛된 세상에서. 그래서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었을 나사로인데 주님이 다시 소환하신 겁니다. 그러면 나사로는요, 좋을 게 없어요. 왜냐하면 또 죽어야 돼요. 여러분, 한번 죽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겨우 그 죽음을 넘어섰는데, 드디어 통과했는데, 다시 죽어야 될 운명으로 주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뿐 아니라요. 나사로가 그렇게 다시 부활해서 살아나서 맞이한 운명이요. 굉장히 불행한 운명입니다. 이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요. 9절에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그 다음이 문제죠. 10절에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로에게 어떤 운명이 주어졌습니까? 다시 살아난 나사로는 이제부터 사형당할 운명에 처해지게 된 거예요. 겨우 병으로 어쨌든 평화롭게 죽었어요. 근데 이제는 잡혀서 사형당해서 끔찍하게 고문받고 사형당할 운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로가 여러분 복을 받은 겁니까? 나사로의 부활은 나사로 본인에게는 전혀 좋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나사로가 어떻게 되었을까? 그 전승을 찾아보면요. 이 동방전승과 서방전승이 다른데 서방전승적으로 보면요. 나사로는 이렇게 대제사장들이 자기를 죽이려 했기 때문에 자기 형제들 마리아 마르다와 함께 보잘것없는 배를 타고는 바다를 건너 프랑스 지역으로 갔다고 나옵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을 믿게 만든 후에 박해때에 체포되어서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자, 여러분, 부활한 나사로, 그 부활이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아까 얘기한 그런 간증, 그리고 그 간증에 환호하는 어떤 기독교의 관점에서 보면 나사로가 부활한 것이 복입니까? 평화롭게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서 목이 잘려 죽어야 되는 운명. 그게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서 그에게 주어진 삶이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 도대체 왜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셨을까? 무덤에서 나흘이나 지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게 하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한 게 뭘까? 여러분, 그게 뭐겠습니까? 이 요한복음 11장은요, 번역이 참 애매한 게 하나가 있는데, 이 나사로가 죽은 후에 그 동생들이 울고 막 하는 장면이 나오지요.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러면서 막 울어요. 그때 예수님이 33절에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그 다음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비통히 여기셨다는 건 제대로 번역한 거예요. 엠브리 마오마이라는 이 말은 주님 마음이 안 좋으신 거예요. 사람들이 마리아가 아빠가 죽었다고 막 우는 모습이 주님 마음에 안 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불쌍히 여기사는 완전한 오역입니다. 왜냐하면 타라소라는 이 말이 불쌍히 여기다라고 번역이 된 적이 신약 성경에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이걸 불쌍히 여기사라고 번역하는 바람에 그 뒤에 보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라는 말씀에서 예수님의 눈물이 왜곡되어 버립니다. 어떻게 왜곡됩니까?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가 불쌍해서 나사로의 죽음이 가련해서 우신 것처럼 오해하게 만든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죠. 왜 그러냐면요. 예수님은 나사로를 일부러 죽을 때까지 이틀이나 더 머물면서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어요. 그 확인 사살을 하셨어요. 죽기를 바라셨고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게 기쁘셨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갑자기 눈물을 흘리신다. 말이 안 되죠. 거기다가 예수님은 이제 곧 나사로를 살리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실 건데 왜 슬퍼하십니까? 나사로의 죽음을. 그래서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되냐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 눈물이 나사로의 죽음이 슬퍼서 흘린 눈물이 아니라는 증거가 바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시는 걸 보고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랬더니 예수님이 38절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셨다. 이 이야기 자체가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하여서 죽은 나사로가 불쌍해서 눈물을 흘렸다는 스토리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에서 불쌍히 여기다. 이 타라소라는 말은 요한복음에 몇 번 더 나오는데요. 괴로워하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 바로 뒤에 요한복음 11장 27절에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같은 단어입니다. 타라소. 그 뒤로도 몇 번 더 나오는데 다 괴롭다. 괴롭다고 번역이 되고 그게 맞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이 죽음을 보고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안 죽었을 건데 예수님이 안 계셔서 죽으셨다는 거는 예수님도 죽음이라는 문턱을 못 넘는구나. 이런 사상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 마르다도 마리아도 계속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군중들도 그러고요.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이 속에는요. 죽음의 문턱을 넘어버리면 예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생각들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이 중요한 거죠. 이승에서 저승으로 가버리면 예수님의 권능도 소용이 없다. 이런 생각들이 깔려 있는데 여기에다 예수님이 생명이시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훨씬 다른 차원에 있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사로를 살리신 겁니다. 그게 뭡니까? 그 비밀이요. 우리가 잘 아는 구절 속에 들어있죠. 이건 제가 몇 번 다른 강의에서도 인용한 것 같은데 요한복음 11장 24절에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일반적인 신앙이에요. 마지막 부활의 때가 오고 그때는 부활을 경험하게 되고 영생을 경험하게 될 거다. 이게 우리의 미래형 신앙이지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그리고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게 뭡니까? 이게 부활의 신앙이에요. 앞으로 부활의 때가 되면 나를 믿는 자는 죽지만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굉장히 어렵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잘 보십시오. 죽어서 다시 부활할 신앙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살아서 영원히 죽음 자체를 보지 않는 수준의 신앙인이 있어요. 앞에 건 부활의 신앙이지만 생명이신 예수님, 그러니까 생명의 차원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살아서 주님을 믿은 이후로 죽음이 없어요, 여기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고 그냥 그 상태에서 영원히 영생을 누리고 있다. 여기에 나사로 부활의 핵심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한마디로요. 예수님을 믿는 자, 죽음이 아니고 이미 영생의 몸을 가진 존재다. 그러니까 부활도 지나갔어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 되어버려서 나는 이미 부활도 끝낸 존재예요. 이렇게 부활체요 이미 영생체라는 자각을 가진 신앙, 그 신앙의 경지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도달할 궁극적인 경지라는 걸 나사로를 통해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여기 모인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함께 있는 유대인들도 사실은 믿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의 권능을 어느 정도 인정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아직 부족하다는 거죠. 그들이 궁극적으로 가야 될 목표는 예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주님과 연합된 자는 죽음도 나아가서 마지막 날의 부활도 이미 다 초월한 존재로
이미 신의 자녀가 되어 있는 상태, 초월해 있는 존재.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에베소서에서 2장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다 이게 과거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이 믿는 자에게는 곧 자기의 부활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주님의 승천도 지금 바른 땅에 딛고 살고 있지만 우리에게 승천도 함께 이미 주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서 사는 것 같지만 바울은 하늘에 앉아서 살고 있는 사람으로 자기를 인식한 거죠. 그에게는 죽음도 삶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이미 주님의 소유가 되어서 주님의 자녀로 영생을 살고 있는 상태.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아까 그 간증, 그리고 그런 간증에 환호하고 열광하는 제가 더 마음이 아픈 게 우리나라 유수한 많은 교회들이 안 그럴 것 같은 교회들도 그분을 모셔다가 9.11 테러에서 살아남은 이야기 듣고 감격하고 왜 그걸 보면서 야, 이건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못할까? 이게 기독교인가?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는 우리의 대다수를 이루는 사상의 기반. 이게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상을 지금 나사로의 부활 사건은 완전히 초월하는 거죠. 이 일의 성공에도 기뻐 날뛰지 않고 일의 실패에도 실망하고 넘어지지 않고 건강해도 병들어도 가난해도 부유해도 다 주님 안에 있음이 이미 영생을 누리는 존재요. 신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니까 영원에 이미 잇대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세상을 초월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러지 못한 인간들을 보시고 주님이 슬퍼서 우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셨다는 게 성경에 2번 나오는데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우시지요. 그 주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예루살렘. 마찬가지로 주님의 사상의 핵심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믿는다는 사람들 보면서 주님이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우리가 이 수준에 도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죽었던 나사로 죽은 게 죽은 게 아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초반에는 한 번도 나사로가 죽었다는 얘기 안 하세요. 잔다 그러시죠. 죽을 병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죽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음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생에 집착하지만 성도는 사나 죽으나 이미 초월하여 하늘에 올라 살아가고 있는 존재다. 그 차원에 이르기를 주님이 간절히 원하고 계시고 그 차원에 이르는 복을 주시고 그 차원이 실제로 현실화되는 것을 포기해 주시려고 주님이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신 거죠. 그 성경에는 이러한 차원에 이르렀던 사람들이 나오지요. 그 중에 대표적인 바울, 로마서 14장 7절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바울 속에는요, 사는 것과 죽는 것의 경계가 없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죽은 자와 산 자의 구분을 없애버렸다. 그러니까 주님을 믿고 주의 부활을 믿고 영접한 성도는 어떻게 되느냐? 이미 살아있는 자요. 죽음과 관련 없이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신 순간 예수님의 자녀들은 그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체지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세상에 보여줬어야 됩니다. 그렇게 보여준 적이 있잖아요.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이나 이 땅에서 이미 영생체로 살아가는 귀한 신앙을 보여줬을 때에 사람들이 기독교에서 희망을 보고 이것이 참 진리구나 깨달았던 시절이 있었죠. 우리 속에 이러한 영생의 신앙이 다시 솟아오르고
다시 우리의 중심 사상이 되고 세상에 보여주는 열매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